런던을 갔습니다. 런던 갔을 때 런던에 이렇게 런던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 감리교 본부가 있는 굉장히 거대한 그 건물을 가봤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겨울이 교수님들과 학생들 함께 들어서 그것을 봤었는데 어떤 팻말이 붙어있는가 하면 이런 팻말이 붙어있었어요. 이곳이 유엔군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평양에 보낸 결정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의 그 독실한 신앙을 따라 세워진 그 교회당 안에서 유엔의 본부가 미국에 지어지기 전에 1950년대 그 당시에 그 런던에서 거기서 이제 모임을 했었는데 그 런던에 있는 그 교회 장소에서 처음으로 유엔군을 한국으로 이렇게 파견해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아다시피 우리 한반도가 참 이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되게 대한민국에서는 암울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목사님들에게 금식기도를 요청을 했고, 목사님들께서 그 부산 초량진 교회에서 금식기도하고 회개기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부산에 있는 초량진 교회가 이 낙동강까지 밀린 상태니까 조금만 더 밀리면 더 이상 이제 완전히 인생 끝장나는 판인데 나라가 그 상태에 있을 때 그 초량진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가장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마음 중심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얘기를 하면 완전히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렇게 눈물바다가 됩니다. 하여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런던에서 모였던 유엔의 회의를 통해서 전에 선치 않던 유엔군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흑암사계에 갇혀 있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힘들고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주변 환경을 봤을 때, 때로는 내 자신을 볼 때 어떤 한계를 느끼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따라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 십계명 그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기 전에 십계명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기억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기억하기 전에 나를 돕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명하십니다. 십계명 앞에는 이렇게 있는 한 줄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거기에 보면 20장에 있는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하면 정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을 해주십니다. 너희를 어떤 그런 결박 가운데 있던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흑암 가운데 있던 너희를 이끌어낸 bring out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전에 십계명에 너희를 돕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어린 양의 주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서 마지막 홍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마지막 어린 양 피로서 이 악한 적들, 이 대적자를 다 주께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벗어나야만 이 어둠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데 홍해를 벗어나기 때 홍해 앞에 섰는데 길이 보이셨어요.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습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길이시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나의 이성적인 힘으로 나의 합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로 어떤 환경을 둘러봤을 때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길을 만드는 분이십니다. 웨이메이커스, 길을 만드는 분이시고 미러클 월क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Be quiet, be silent. 잠잠하라, 고요하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지 말고 나를 잠잠히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면 너희 마음에 고요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의존하기 시작할 때 전혀 예상치 않던 큰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길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만드세요. 그리고 마른 땅같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시간적인 차이는 있었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혹시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분들 이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너가 내 인생을 사랑하지? 내 가족을 사랑하지? 근데 너보다 너희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간곡히 말씀하세요. 나를 좀 믿으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 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말이죠.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리셨는데 오늘 날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늘 24시간 붙어서 먹고 자고 함께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주님이 함께 옆에 친구에게 함께 임마누엘에 계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면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옆에 눈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대요. 그럼 사실 말씀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을 이런 각자께서 아마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이 동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또 친밀하게 경험하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그분이 막연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은 보혜사로 말씀합니다. 보혜사 뜻이 뭡니까? 정말 comfort, 위로하는 counselor, 상담해주는 또 가르쳐주고 인도하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은혜를 베풀며 가르치고 도와주는 스승 또는 변호사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본문의 말씀에서는 먼저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신다. 연약함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가 때를 도우시나니 이 정말 연약함이라는 뜻이 뭡니까? 때로 정서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어떤 때로는 에너지가 없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내면서 느낄 때 근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겠다. 생기를 공급해 주시겠다. 서로 힘을 주시겠다. 충전해 주시겠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시거든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죠. 돕는다는 이 표현이 헬라말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 하면 아주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짐 때문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그런데 옆에 와서 무거운 짐을 함께 덜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옆에서 주께서 내주에 보내신 성령께서 이 짐을 덜어주게 돼요.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옮기는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을 그리는 소중한 단어이죠.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 때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이죠. 빌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기도할 내용도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친히 강구하신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데 이 탄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탄식들이 이때로 인생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탄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정말 깊이 내쉬는 어떤 탄식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성령을 보게 되면 탄식을 할 때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성령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강구하신다는. 그런데 친히 강구하신다는 이 내용이 참 좋은 것이 현재 시절도 계속하여 강구하고 배워주시겠다. 현재 시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체적, 정신적으로 연약함을 느낄 때 성령이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시겠다 하십니다. 연약함을 느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홀로 든든하니 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우리가 홀로 남겨져 있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홀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신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이 약속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27절 보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계세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답니다. 이 감찰한다는 뜻 아십니까? 군대 생활하신 분들 아마 동해 바닷가에서 초소 경비를 하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캄캄한 동해 바닷가에 간첩들이 무장 공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면 서치라이트 빛이 엄청납니다. 그런 그 바다에 기어가는 조그만 개까지 다 이렇게 잡아냅니다. 서치 아웃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감찰하신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쫙 설치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설치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근심이나 염려나 것들을 설치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생각하신대요.
근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와 계신 거죠. 그리고 성령의 생활을 아신대요.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관계 있을까요? 삼위일체십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굉장히 그런 아주 잘 소통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나에게서 이 성령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구해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홀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내신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신기 간 것입니다. 아멘. 간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느끼든 느끼지 않든 사실입니다. 정말 긴밀히 교통하시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28절부터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해 보실래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이라는 게 이 헬라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받도록 불러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말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여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환경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 이 합력한 나는 이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약속입니다. 때로 왜? 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순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또 계속해서 이 합력하다는 이 원어의 의미가 그 계속적인 활동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말겠다. 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아마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어땠었나요? 정말 10대의 나이 때 그가 정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정말 이 집을 떠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는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뭐 가정 충만할 만큼 좀 잘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일이 발생돼요. 어떤 더 깊은 바닥을 친 겁니다. 더 깊은 인생의 바닥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났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에게는 때로는 어떤 바닥을 친 것 같은 어떤 것을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열리듯이 주님께서는 그 바닥을 친 것 같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그 감옥 속에서 새로운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길들이 열립니다.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져요.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비상하는 새로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자기들 형제들을 만났죠.
자기를 팔아먹었다. 자기를 버렸다. 요셉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오히려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말하죠? 형제들에게,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먹었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당신들이 나를 요셉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팔리지 않았으면 수많은 그때는 약간 사람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지만 다가오는 큰 기근,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요셉이 어려운 그것을 그런 고난의 기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요셉이 준비가 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양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많은 양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혼자 인생을 살아갔겠죠. 그저 그렇게.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이제는 도움을 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고 자신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사람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짧은 구절 속에 3번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십니다. 7절에도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보존하고 당신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이 환경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지도자 삼으셨습니다.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를 애국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애국의 노력 활용하는 것은 불행이고 아픔이죠. 그러나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가신 하나님은 요셉이 애국에 발생한 사건도 노예됨도 감옥도 요셉의 인생을 오히려 복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고 요셉의 인생만을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생명을 주는 일에 그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바닥을 치는 경험들 또는 어떤 아픔의 경험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조개 속에 말이죠. 이렇게 조개 진주 만드는 과정을 아십니까? 우리 아는 이 아름다운 진주가 어떻게 나옵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그 조개의 속살 속에 날카로운 애틋한 끼어진 조개가 들어갔을 때 말이죠. 그때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진액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주로 성화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아픔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너희분들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강구하심 안에서 함께 타식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 애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주께서 빚어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불행은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까? 진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지금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아픔도 불행도 눈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지금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 마음의 소망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그냥 평이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참된 도움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고통받는 자들 어떤 치료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을 온디드 힐러로서 우리 만났는데 우리가 찾는데 상처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제 아들로서 주님의 영혼들 향하여 베푸는 그 사랑의 손길들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시고 상처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음으로 깊이 이해토록 만들게 하시고, 그 상처가 오자는 그 과정을 경험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곧 우리를 원리더 힐러로서 만들기 위해서 상처받은 치료자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라서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섬김을 통해서 주님 이 땅에 내가 섬기러 왔다, 내가 주로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섬기러 이 땅에 우리 그들 제자들로서 이 땅을 섬겨나가는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것이 더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끝까지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과 인생을 비교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길을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살았던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그때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고요하게 예수를 따라가고 하루하루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면서 이 길을 가는, 이 길을 우리 함께 어깨로 나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29절 가게 되면 이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알라리 이런 아름다운 진주들이 태어나게끔 하면서 우리 영혼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하셨대요. 미리 하셨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임금전 자매님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자매님 미리 하셨습니다. 오늘 자매님 세례받습니다. 네. 예수님 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궁극적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궁극적인 선이 무엇일까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선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아들이 되게 하셨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들 인생 내면에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큰 기업을 이루고 싶다. 나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교수가 되고 싶다. 나는 어떤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어떤 좋은 가정주부가 되고 싶다. 나는 어떤 좋은 미니스터가 되고 싶다. 물론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나도 비즈니스맨 되고 싶다. 다양한 꿈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하신 말씀은, 크리스찬들아 너희들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 말합니다. 예수의 이것이 너희들 내면의 깊은 비전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치 어린아이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때 많은 교재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세상, 크리스천에게서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는 스쿨입니다. 이 말씀의 관점을 봅니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대요.
우리 크리스천 되게 하셨대요. 왜 주님 그냥 아무 다른 어떤 그런 훈련 없이 그냥 편하게 친구로 가게 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만큼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사랑의 대상을 우리 끌어들이기를 원하세요. 더 깊이 친밀히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사랑을 깊이 있게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3절 말씀 보면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셨다는 말을 예정이라는 말을 하죠. 예정. 미리 정하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창세 전에. 1년 전에 정해서 뭘 일을 하고, 하루 전에 뭘 해서 일을 하고, 오전에 뭘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끔 하는 것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만큼 깊은 하나님의 그런 속이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들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어. 미리 정하셨죠. 창세전부터 또한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래서 또한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나오라 부르십니다. 또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렵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어려움을 소유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갈 때도 비자가 필요하듯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비자가 필요한데, 천국의 비자는 완벽한 의가 되겠습니다. 곧 예수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렵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뭡니까? 영화로움이 아니라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아주 완벽하게 부활한 몸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고통도 아픔도 없는, 어떤 어둠도 없고 어떤 얼룩진 것도 없는 완벽히 그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같이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진선미, 코리아 진선미도 있고 유니버스도 있고 뭐가 많지만 완벽한 진선미의 본체, 근원적인 그 아름다움, 영화로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뀐대요. 그리고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인생을, 영원함을 사는 그것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하신 말씀이 하셨다는 이 과거형인데 왜 과거형을 썼을까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게 맞지 않습니까? 문법적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 여성 자매님을 주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서정진 형제님을 주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해요. 왜 과거형을 썼습니까? 이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너무나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예 과거형을 써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영화롭게 됩니다. 아멘? 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정말 영화롭게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이고 육체말도 아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같이 영원한 몸으로 바뀝니다. 너무나 확실해서 하나님이 이미 보시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정말 이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경험하다가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성도는 최종적인 찬란한 부활과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은 끝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끝은 너무나 좋습니다. 끝이 뭘까요?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 끝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진주를 만들듯이 우리 빛이 나는 과정이 있죠. 그러나 어떤 그런 아픔의 과정이, 고통의 과정이 있다 할지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정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6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우리의 끝을 보고 있고 창세 전에 나를 정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어렵게 하셨고 이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들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결코 실수하지 않을 언제 이루실 이 계획 안에서 나를 보시는데 그 계획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면 31절은 이것에 반응함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겠는가? 질문 던집니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계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 반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우리는 정말 마음에서 할렐루야 주를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이 일기하지 않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감사하고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목자 안에서 이 나머지 질문들이 이끌어가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내 내에서 할렐루야 하셔 신뢰합니다. 제 고백은 반응은 이겁니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무슨 말 하려 나머지 6개의 질문을 끝까지 읽어보고 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대요.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내어주셨대요. 왜 고통당하셨습니까? 예수님 고통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죄 없는 분이잖아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또 기꺼이 십자가에 가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 어떤 것을 기도할 때 때로 이 말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기 전에 때로는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응답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으실 때요, 십자가를 떠올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그 내어주시기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입니다. 약속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하실 때 그리고 택하신 자들은 누가 정죄하겠는가. 그리고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막아서고 계신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데 지금 간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간구하고 계시고요. 주님 참 바쁘셨어요. 이 땅에 왔을 때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그렇게 희생과 사랑을 치르더니 처음 가서 그냥 쉬셔도 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우리 오늘날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님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겠어요. 간절히 구하겠어요. 우리에서 간구하시는 분이 두 분의 성령,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이 땅에 탄식할 일이 많잖아요.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또 간구하고 계세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Thank you, Holy Spirit어요. 정말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이거죠.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뜰 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때는 구름이 가겠지만 밤이 되면 달이 떠오르고 별이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예시적으로 비주얼하게 우리가 그것을 보이끔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낮에 해가 떴느냐? 밤에 달과 별이 빛을 발하느냐? 바다에 갔을 때 봐라. 파도가 치느냐? 파도가 한 번 치고 말든가? 아니면 파도가 계속 치는가? 지금 우리가 증명하십니다. 계속 파도가 치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그와 같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endless다. 끝이 없다 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해를 볼 때마다, 다른 달과 별을 볼 때마다, 바다에서 파도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하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실 때마다 나를 향한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그 중요한 말씀하시죠. 같이 선포할까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잡고 있다가 말이죠, 주님 놓을 때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주님은 꽉 잡고 있습니다. 안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 끝날까지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37절 말씀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어떻게 이긴다고요?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이 표현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히페로니 코멘을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더 힘센 정복자들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더욱더 이렇게 이겨나갈 것이다. 정복자들이 된다. 컨클러가 된다는 겁니다. More than conqueror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복자, 더한 정복자가 될 것이다. 너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더 이겨나가는, 극복해나가는 more than conqueror 정복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이 표현이 큰 표현입니다. 내가 확신 38절 3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자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어떤 깊은 것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